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문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벨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말에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호세아 마지막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시에 망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즐겨 삼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만든 관습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 힘이 센 나라들의 관습대로 살아왔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내어 쫓으기로 결정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각 상황 속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 왕 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땅에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관습을 쫓아 결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다스렸던 다른 나라들과 다른 부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버렸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올 때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섬겼던 각 부족과 각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비록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한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곳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지요. 이 상황을 아수르 왕이 알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땅의 신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중심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제사장을 뽑아서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죠. 급하게 되고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습관대로 자신의 어떤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벌하신 거다. 결국 그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자 비록 그들 각자가 섬기는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본인들의 신 중에 하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왕이 있을 때는 왕 중심으로 그들과 관계되어진 왕비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주변에 힘이 센 나라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지만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각 나라,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 굿 사람들, 하맛 사람들, 아와 사람들, 스발와임 사람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 버렸는데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들이 기거하는 성읍에 각 자기들이 섬겼던 숫꽃 분옷이나 네르갈이나 아시마나 니파스와 다르닥, 이건 이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죠. 그리고 특별히 스발라임 사람들은 그들을 섬겼던 아드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렇죠? 아들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예식을 거행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인들은 섬기지 않지만 자신들이 뽑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끔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쉽게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아서 그들에게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으로 도시였던 수도였던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종교 혼합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이제 자신의 정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어떤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우상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방향은 있었던 거죠.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악행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다른 곳으로 다 보내졌고 그곳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사람들이 와서 지내면서 단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만 하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은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신 위의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only God,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머지 모든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각 부족들이 섬기고 각 부족들이 경배하는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지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이제 망하게 되지만 결국 망함이 끝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만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시리아와 같은 힘 있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또는 지금 당장 수많은 자신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 안에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상들과 그런 사람들과 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그들은 신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을 우리가 경배하고 따르고 믿는 것,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온전히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죠. 북이스라엘이 비록 아시리아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다. 고통 가운데 처한다. 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 잃는 슬픔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다. 주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울일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리터기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거룩함을 이어가시고, 비록 지금은 정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아무것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까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요 긍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올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수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 결국 하나님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야만 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정말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차지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로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들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잊게 만드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사상과 어떤 정보와 어떤 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루터기의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상황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